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미명에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도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또한 이 새벽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그때가 오면 주 찬양 마음껏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중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방향이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한 주님 구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완성처럼 에스겔의 완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외우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한 주님 구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한 주님 구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완성처럼 에스겔의 완성처럼 안겨다 사랑하고 또 주의 정보스 때와 같이 예배가 외우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하니 한 주님 구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한 주님 구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오라 주님 한 주님 구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다시 한번 보라 주님 한 주님 구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려움으로 끊을 수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헛된 야망들, 우리의 헛된 욕심들, 내 속에 있는 죄들 하나님 다 태워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준비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들, 우리의 헛된 야망들, 우리의 헛된 죄악들 하나님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소서. 성령의 불로 하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말라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성령의 임재함 속에 봄비를 맞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고 밝은 햇빛 앞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꾸며 또 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읽으시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내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자. 그래서 그게 자,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은 어떠냐? 그는 말을 잘한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으니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그는 너의 대변자가 되고 너는 마치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모세가 장인 이도로에게 돌아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하자 이도로가 잘 다녀오게 하였다. 였다. 예.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를 향해 떠났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그 떨기나무 앞에서 대화를 하시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 하면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와 그 다음에 손을 가슴에 품었을 때 문둥병이 걸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물을 쏟으면 피가 되는 것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믿지 않고 불신할 테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일 설득이 안 가는 게 모세였어요. 이론적으로 설득이 안 갔던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불꽃 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도 그러고도 사실 거기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던 건 아니겠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가슴에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대부분 인생 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명 중에 9명은 인생 살면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나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린 굉장히 인시큐어한 사람들이에요. 인시큐어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받고 대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반대로 얘기했어요. 떠나 있을 때는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우리한테 오면 찍소리도 못 하더라. 어쨌든 어떤 상황이지 우리는 굉장히 인시큐어해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인간관계 속에 나오는 많은 갈등들이 내가 인시큐어해서 상처받기 싫으니까 미리 견제하고 보호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상대편을 공격을 해버려요. 예? 내 자신 속에 그런 걸 발견하는 사람들, 새벽이라 잘 들리지도 않겠지만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 많이 그래요. 일단 먼저 공격을 시도해. 제일 좋은 방어가 공격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들은 모양이에요. 먼저 치고 들어가요. 상대편에 상처를 줘.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굉장히 내가 인시큐어, 불안해요.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줄까 불안하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했는데 고마워할까 불안하고, 행여나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저 사람의 하는 행동이 돌발적인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고 해석을 해버리고, 그냥 먼저 그냥 막 치고 들어가. 인시큐어해서.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주님 안에서 시큐어해져야 되거든. 시큐어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나의 능력의 한계도 알고, 소위 영어로 얘기해서 바운드리라고 그러죠. 나의 지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액셉트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내가 나의 능력이 뭐고 능력의 한계를 알아요. 나의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도 파악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내가 파악한 약점을 지적할 때는 그렇게 overly defensive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나도 아니까. 그리고 인정해. 야, 하긴 그렇지. 내 성격이 좀 그렇지. 예? 평생 사는 부부가 똑같은 거 갖고 싸우면서도 당신은 속을 모르겠다고 그럴 때, 아니 속을 모른다니 이렇게 나온 거는 방어적인 거예요. 이게 인시큐어한 사람이에요. 여보 그렇지. 참 나 또 그랬다.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또 그냥 성질이 확 올라왔네. 미안해 하고 빨리 정리하는 사람은 시큐어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어떤 말씀을 지적하는데 저건 또 저 소리 하네 하고 화가 나는 사람은 자기의 분명히 아픈 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액셉트하는 사람 뭔가 좀 불편하지만 저게 저 약점이라 난 저 탑픽만 오면 약간 불편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시큐어해.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사실까지도 알면서 날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포기하거나 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나도 내 자신 받아줄 수 있다. But let's work on it. 하지만 노력하자. 그러면 돼요.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 돼. 나중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죠. 모세처럼 겸손하고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유치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사양이 아니야. 이거 사양하는 거에 정도를 벗어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화를 내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He was angry. 겸손의 미덕. 나는 열등이 씻어갖고 누가 부탁을 하면 난 못해요. 하나님은 못하게 하나님 난 그건 못해요. 이러고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는 거죠. 하나님, I'm slow to speak. 난 말 주변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건 모르고 불렀냐? 엄마 뱃속부터 너의 머리카락을 샜던 내가 모세 너를 불렀을 때 네가 말주변이 없고 자신이 없고 열등감 까매는 거 내가 몰라서 모르고 너 불러 알고 불렀잖아. 근데 네가 그걸 자꾸 변명을 하면 내가 화가 나잖아. 왜냐면 넌 나 무시하는 거니까. You're acting like I don't know that. 그죠?
겸손이 지나치니까 너무 자신감이 상실돼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읽어보면 모세는 궁전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았고 말주변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어떤 기득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웅변술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국민들,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And he was good at it. 네,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40년 동안 허탈감에 빠져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젊은 소시 시절에 잘했던 것도 40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해보라고 그래요. 자신 없어요. 하나님께 설명까지 덧붙여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I don't know. 지금 여기에서 언제 또 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떨기나무 속에서 사건이 전개되는데 혼자 화장실 갖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면 했는지 who knows.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 후에도 내가 보니까 내 말주변에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추측이에요. 재밌는 추측이에요. 그냥 상상하면서 이 말을 더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게 왜 그랬느냐고 원인을 찾아서 올라가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그런 억압을 받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멀쩡하게 하다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해. 그랬을지도 몰라요. 40년 전에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약간 말을 더듬게 됐는지도 몰라. 후천적으로 나오면서 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되게 하며 사람에게 밝은 시력을 주고 맹인이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자기가 대답하세요.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이야기 뭐예요? 내가 책임지고 보낼 테니까 가라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여태까지 너한테 설득하려고 한 게 그거였잖아. 내가 한다. 이 싸움은 나의 것이다. I'll do it. 하지만 네 손에 지팡이가 있듯이 너는 그냥 내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돼. 어떤 면에서 모세가 우리한테 참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어떤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그런 체험만 한다면 목사님 내가 정말 화끈하게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을 그분한테 맡기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을 텐데 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귀에 안 들리고요, 하나님 환상을 본 적도 없고요, 꿈에 만나본 적도 없고요,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을 직접 만나 체험했다는데 난 그런 적도 없고요, 나는 그런 영적 사건이 터진 적도 없고 난 그런 하나도 체험 못했는데 한 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보여줘요? 체험은 체험이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서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제발 다른 사람 보내소서. 제발 다른 사람 좀 보내소서. 얼마나 이 일이 두렵고 자신이 없었으면 제발 다른 사람 좀 보내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가 이런 한계를 느끼는 게 우리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감당하는 이런 한계의식은 나보다 훨씬 크다.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좀 겪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겪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자족할 줄 알아요. 하나님 정말 나는 아닙니다.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시고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은 어떠냐? 그는 말은 잘한다. 말을 잘한다. 이제 이게 말을 잘하는 거하고 말만 잘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네 형 아론은 어때? 아론 말 잘한다. You said you're slow to talk. 넌 말을 못하겠다 그러는데 네 형 있잖아. 그럼 네 형을 붙여줄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으니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어라. 너희가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그가 너의 대변자가 되고 너는 마치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거란 건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말씀을 네가 아론한테 얘기하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얘기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도 아론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일을 맡기신 그분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셔서 내가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해주신다. The work done by God's way never lacks God's supply. 허슨 테일러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평생을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면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자원했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결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 if가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충족시키고 공급해 주신 He will supply all my needs. 여기 보여주세요. 바로가 믿지 않을 테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표적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필요한 지팡이도 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질질 끌기 때문에 하지만 아론까지 붙여주마. 이 아론은 우리한테 굉장히 역설적인 이 표적이에요. 이게 좋은지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급하시고 때는 됐고 보내야 되니까 일하자는 거예요. 되는 쪽으로 가자. 하지만 모세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해서 아론이 올라온 거예요. 한쪽으로 보면 모세가 참 못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화는 나지만 보내셔야 되니까 아론까지 붙여주셨어요. Is that a good thing? 백성들 쪽에서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고 모세가 못하겠다고 거절한 것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적절하게 자꾸 보내주시고 붙여주세요. 근데 모세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축복을 100%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70%만 받고 30%는 아론하고 같이 나누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형제하고 같이 놀아갔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Maybe.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이 제일 먼저 저지른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Is that a good thing? 그 다음에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론을 통해서 겪었던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실수와 허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Is that a good thing? 그 좋은 일이에요? Maybe, maybe not.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차선이었어요. 최선이 아니었어요. 최선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항상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짐작하기에는 이 형제들 간에도 은근한 경쟁의식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론은 어떨 땐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너는 지팡이 가지고 나는 말주변이 있어갖고 우리가 같이 하는데 왜 잘난 척은 너 혼자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땐 꼭 너만 부르시고 시내 산에 올라갈 때도 너만 올라가고 나는 뭐야? 그리고 너는 내려와서 네가 직접 얘기도 하는 거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갖고 설교를 멋들어지게 하면 사람들이 와갖고 다 은혜 받고 근데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는 네가 하잖아.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역하면서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붙여주신 더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질질 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붙여주신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그 다음에 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모세 이제 내려가. 왜? 네가 처음에 40년 전에 일을 저질렀을 때 너를 쫓아다니던 사람들 내가 다 죽였다. 이제 It's okay. Now go back. 멋진 하나님이에요. 멋진 하나님. 어떻게 볼 때는 제가
모세가 안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약간 비치기는 비치는구나. 40년 만에 돌아갔자 자기 그 일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가 있었으면 가자마자 붙잡혀갖고 그냥 걸려 죽는 건데, 아이고 안 가고도 싶었겠다. 근데 그가 내가 볼 때는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싹 숨기고 있어서, 하나님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건요, 가면 또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데 40년 동안 이 고생한 거 그래도 고생하고 결혼해서 새끼들 낳고 여기서 행복하게 그나마 잘 사는데 거기 갔다가 나 붙잡히면요 80대니 나이나 그냥 가거든요. 예? 사형장에 이슬로 그냥 가거든요. That's not a good thing.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르시는데 제가 펄쩍펄쩍 뛰면서 안 가겠다면 못 하겠고, 그냥요 그냥 말 주변도 별로 없고요, 능력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너 거기 가면 잡혀 죽을까 봐 무섭지? Guess what? 내가 그놈들 다 죽였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40일 특세 같은 거 하면서 우리 각자 느끼는 이런 감정이 다 다를 거예요. 내가 뭐를 하니까 뭐가 참 좋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껍질이 자꾸 벗겨져. 평소에 별로 까보지 못했던 껍질 자꾸 하나님께서 벗기세요. 지금 모세를 벗기시지. 넌 말은 그렇게 근사하게 잘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야 이놈아. 너는 이게 두려워서 지금 그렇게 반응한 거고, 이게 무서워서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포장은 잘해가지고 근사하게 네 자신한테도 이해를 시켰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that's not it. 너는 이 일 시작하다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렵지? 응? 너는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전개되면 자식이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을까 두렵지? 한번 진지하게 40일 동안 껍데기 하나씩 까보자. 양파를 까듯이 까보자 한번. 그게 하나님께서 자꾸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 너를 기다린 놈 다 죽였다고 말씀하실까? What is that a big deal?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는 실질로 그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데리고 가야 되니까. How do you know? 하나 알죠? 처음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 안 데리고 갔어요. 나중에 장인 보고 데리고라고 그러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죠? 사자 굴로 혼자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심정이었으니까 I understand.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떨 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요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 없죠. We're insecure. 근데 하나 여기서 보여주시는 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All I gotta do is just walk in.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또 저희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늘 밝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에게도 분명하게 또박또박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우둔하고 미련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양이나 치면서 40년 동안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자신 없지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나를 부르신 이를 믿으며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도 모두 공급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추수의 기쁨을 단을 안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고대하며, 비록 오늘의 나의 삶이 약간 고달플다 할지라도
하늘의 귀한 영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하십시다. 그냥 앉아서 하세요, 여러분.